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두 가지를 유래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 외부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있죠.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전승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주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날짜가 1월 6일로 그렇게 전에 내려져 오고 있기 때문에 1월 6일이 주현절, 주중에 있어요. 보통 주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온 오늘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오기 전까지 계속 주현절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올 때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교회력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내려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바르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른 지침서, 바른 삶의 그러한 내용을 이끌어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성경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 이렇게 관계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 것을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가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이제는 주로 기독교 그러면은 예수님을 대표로 내서 오기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신약의 구성,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선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라 하셨다면은 그것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가장 근본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 질문을 던졌을 적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적에 다 각기 사람들마다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가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테고, 하나님은 경찰관 같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는 나의 신앙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종착지를 가느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종착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한마디도 꾸짖음이거나 한마디도 징책이나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최고봉,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신약의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꼽고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만도 몇천 명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염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나라는 이미 신앙이 그런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신앙이 있었어요. 그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오염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전도를 해서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는 가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만하고 경이롭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지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래요. 성령님은 이렇고 기독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교육의 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간에 달려갈 수 있는 분, 안길 수 있는 분,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따지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빠 아버지야. 너무나 놀랍지요. 당시 유대교회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빠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야. 이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무조건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빠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 아빠를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 갓난장이들을, 유아 마장하자 걷는 애들은 그 아빠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고난을 받으실 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기를, 그렇지만 이 잔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였냐면은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러한 부인이 아니라, 갓난 아이가 아버지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엄마 어디 계셔야 하고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처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어떠한 그러한 극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배우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아빠이고,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나를 혼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그 징벌이 따르는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뭐 좀 실수했다고 그거 금방 또 대가를 치르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당시에 관습으로 허용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줬고, 그리고 그걸 다 그렇게 그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탕자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안아주시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셨어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벌할 거야 하고 숨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신 분이, 원죄를 깨뜨리신 분이고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언제든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토마스 키팅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 실수했어,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경질환을 갖고 있는 병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는데 그 이스라엘 차 타고 가는데 지중해 바다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잤어요. 잘 잠을 자고 한참 있다 깨다 보니까 아직도 지중해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닷물로 먹물 삼아서 글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하면은 그걸 내가 그 바닷물 바가지로 한 번 떠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극절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그때 막 징책하고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분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관심도 갖지 않아.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짝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하기에는.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 밀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과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또 멀어지면은 불안하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작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친밀한 관계로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질로 나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나를 줄게, 나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멀었으면은 불안한 하나님,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현존과 나의 현존과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과 나의 가슴 마음과의 만남, 그런 이런 만남의 훈련이 지속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의 만남은 모세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꿈꾸는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직접 하나님과의 현존과 나의 현존과의 만남, 이 만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이것을 인지하고 허락하고 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만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요, 자신의 그 지적인 상황에서 만나죠. 지식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영 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지식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요. 마음에서 내려오는데, 마음으로 만나는데 더 깊은 영은요,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고 영에 계셔요. 마음에서 무의식으로 더 내려갔을 때 무의식 가장 밑에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계속적인 순례의 길이고, 만나기 위해서 훈련에 거듭되는 그러한 만남을 이미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상태에서 나의 지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난다면 그분의 신앙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고요. 나의 마음에서 만난다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고, 정말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례의 길, 구도의 길, 그런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찾는 사람은 바로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부 다 만나고 싶고 영 되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에요.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새해 1월 1일 날에는 그 보신각 그 종로에서 종 치잖아요. 0시에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러 갔대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갖고 종을 땡 쳤는데 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종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왁짝지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친구랑 같이 멀리 떨어져 갔대요. 멀리 가갖고 멀리 떨어져 가니까 종을 딱 치니까 비로소 멀리 가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종소리가 그 멀리서 들리더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각, 이 일상의 삶에서의 그런 소리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 언어를 멈추고 이웃의 언어를 멈추고 비로소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침묵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향심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향심기도 하잖아요. 침묵기도, 향심기도, 침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도 훈련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 되신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는 그 모태신앙이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3대째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그 순복음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성령을 체험을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는 제가 이제는 굉장히 시끄러운 신앙인이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신앙인.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 무조건 막 뜯어들고 뭐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선물 갖다 주고 뭐 음식해서 갖다 주고 전도한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강장로님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갖고 당신은 하나님밖에 모르냐. 그랬었거든요. 하나님밖에 모르냐? 우리 준이 아들 전도사님이 내가 무슨 말 하면은 또 하나님 얘기하니까 엄마는 하나님 얘기밖에 못해요. 그랬던 거 어렸을 적에 어렸을 청소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에 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시끄러운 신앙인이었고 방향이 조금 바르지 않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가면은요 오빠가 너 오지 말라 그랬어요. 친정에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오빠 전도하고 오빠 그때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언니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오빠 전도하고 오빠가 너는 좀 광신자니까 우리 집에서 오지 마라 그랬고 시댁에 가면은 시댁 가서도 그랬죠. 당연히 우리 형님들 전도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붙들고 앉아서 막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면서 신앙이 서서히 변했던 것 같아요. 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교에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 신앙이 이제는 점점 내면화되고 시끄러운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품도 이렇게 좀 과격했었거든요. 과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서 조용한 그런 온유로 가고 있어요. 온유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딱 꽂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의를 알고 그리고 희락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구나. 그러면서도 더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예전에 저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그리스도인 나의 신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더 독선적이고 더 배타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 이제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청파교회 김비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는 가끔 듣는 목사님이 김비서 목사님 설교인데요. 그분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예전에 하신 설교인데 제가 들었는데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 거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귀신을 쫓아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거든요. 이 악한 귀신이 사탄들이 다른 데 갔어요. 이 사람에게 떠나서 가서 배회를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7명 귀신, 다른 더 많은 귀신들을 끌고 그 사람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거를 김기선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심령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더 악한 귀신들이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점령한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기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죠.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게 그런 그 행복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교적 신념이 더해지면은 더 강한 그러한 자기만의 그러한 그런 행복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으로 인해서 신념으로 인해서 더 자신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단이긴 하지만 신천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성경 연구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하지 않았을 경우, 배타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삶과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되 관계하는데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정말 나의 그런 신념,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응하는 것,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예화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유대교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말했어요. 스승님, 제가 율법을 3번이나 통달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때 그 스승이 제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너를 얼마만큼 통달하였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3번을 통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너를 얼마만큼 통달했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알아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정복하는 것,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를 얼만큼 알게 했느냐, 그리고 그 너를 얼만큼 말씀에 정복했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를 정복했느냐, 네가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해답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은 성경이 사람의 정신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그리고 그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라고 토마스 머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나를 읽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론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무의식이 성서를 읽어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 나를 읽게 하고 나의 무의식까지도 내려가게 하는 것, 그럴 때 그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징과 성향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난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늘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특징, 나는 이건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말씀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게 나를 드릴 때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와서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에 비춰 봤을 때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해서 더 높은 삶의 질, 더 향상된 높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돌파하고 넘으면 더 높은 삶의 평강이 찾아오고 더 높은 삶의 관계, 더 높은 삶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데 나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하지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느새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녹아들어서 나의 무의식에 가서 맞아요. 하나님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놓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삶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가졌던 나의 많은 좋은 일도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일들은 좀 잊어버리고요.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가졌던 것들,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것들, 청년 시절 때 어른들 때 가졌던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행동은 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결정되거든요. 무의식에서 결정되고 무의식에서 삶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터치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렸을 적에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때 어렸잖아. 어렸고 너는 그때 잘 알지 못했잖아. 그래서 너는 지금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것은 너의 상처가 아니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것을 나에게 줄래? 나에게 줄래? 그 마음을 나에게 열어줄래? 나한테 열어줄래?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어드리면 하나님 오셔서 괜찮아. 너 잘못 아니고 그것은 너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였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봐봐. 너 지금 더 크게 더 잘 자랐잖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신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터치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삶으로.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애벌레는 조금만 걸어가면 기어가면 무릉덩이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 깨어나서 나비의 삶, 날아다니는 삶, 그 삶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든 행복 프로그램이에요. 행복 프로그램. 근데 우리는 나의 생각에 빠진 나의 행복 프로그램을 내가 만지고 작동하는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디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냐면은 바로 나의 지적인 것,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1단계 시작이에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기도 자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의지거든요. 갖다 놓고 거기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5절이든 10절이든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고 이거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의지로 매일 갖다 놓고 매일 그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한 모든 원죄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그런 행복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한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물러 있고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부드러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그 과제가 있었어요. 매일 말씀을 시편을 일주일에 2편씩 묵상을 해서 그 폼에 맞춰서 이 과제를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제를 안 내면은 그 과제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일 2편씩 묵상을 하다가 한 학기가 끝났어요. 한 학기가 끝났는데 숙제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아니었으면 안 했겠죠. 숙제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학기 끝나고 시편이 끝났을 적에 시편을 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1편부터 돌아가서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장 조용한 장소가 베란다가, 그때 베란다가 제일 한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그 책 안 쓰는 잡지책 몇 권 갖다 놓고 의자 깔고 그냥 박스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6시 아침에 시편에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느껴지는 게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또 저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저를 터치하시고 저의 어두움을 하나씩 벗겨주셨어요. 제 내면의 어려움을. 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리고 자라면서 가졌던 그런 상처들을 하나씩 치유하시고 벗겨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고 다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등허리 토닥토닥 만져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처음에는 봄에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안 나는데, 이제는 파릇파릇 이렇게 막 여름 돼서 막 앞에 나무가 무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되면은 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 시간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불 켜놓고 그렇게 그 시간에 그 1년 반 정도를 맨날 그 시간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는 그 변화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그 전에는 제가 이제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좋아요 막 그러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러고 막 투정 부리고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렇게 1년 반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저의 변화된 모습은 갈대에서 바위로, 웬만한 폭풍이 와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니까 내가 갈대였는데 조금 내가 바위로 변한 것 같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배탈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강하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훈련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주변을 사람들을 품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 회복을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훈련이고 습관인데,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무의식이 정화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정화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게 되고 더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활동이 더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고자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 자리, 기도 시간 정하시고 갖다 놓고 그리고 말씀을 5절이든 10절이든 1절이든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말씀하셔요. 반드시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계속하면 들리듯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머리에서 나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무의식을 통과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가 놓지 못했던 걸 놓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새로운 삶의 그러한 것을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 새로운 삶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훈련에 하나님 아버지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그 훈련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이젠 새로운 삶의 그런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